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에 물려 그 굴에 잡혀 들어가는 것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래동화 햇님 달님은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연이어 남매를 잡아먹겠다고 쫓아오자 오빠와 동생이 기지를 발휘하여 호랑이를 피해 도망치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자신들을 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호랑이를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나무 위로 도망쳐 올라갔으며 피할 구멍이 없는 순간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빌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피할 길을 구하니 호랑이에게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적이 몰려오는 상황에도 정신을 차리고 위기에서 벗어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의 타협 없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오.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려는 순간 성벽의 허물어진 부분들이 남김없이 다 메워졌다는 것을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다른 원수들이 듣게 됩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일종의 중립지대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유인해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계략을 알아차렸고 큰 공사의 책임자가 이를 중지시키고 갈 수 없다며 그들의 제안을 반복해서 거절했습니다. 4차례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5번째 시도에 산발랏은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냅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유언비어를 잔뜩 담은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헤미야가 공경에 빠지기를 원하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채리고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산발랏은 편지를 통해 느헤미야가 백성과 함께 반역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공사를 끝내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임을 간파하고 그 말은 모두 거짓이며 당신이 꾸며낸 것이라고 일축하며 산발랏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를 통해 성벽 재건을 회방하려고 하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말에 흔들릴 리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움직일 때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이 심어주는 막연한 불안감에 속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회유와 공격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며 일어나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선수 요기베라가 남긴 이 명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믿으며 계속 전진하게 하는 문구로 많이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어야 하는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이나 만남을 거절당한 산발랏은 포기할 법도 한데 끈질기게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자신의 힘으로 느헤미야를 꿰어낼 수 없음을 인정한 산발랏과 그 일행은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이인 스마야를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야는 선지자이자 예언자로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는 그를 찾으러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스마야는 자신을 찾으러 온 느헤미야를 향해 산발랏이 공격해 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성전 안으로 피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스마야의 그럴듯한 이야기에도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고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스마야가 산발랏과 그 일행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성전 안으로 피해야 한다는 스마야의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임을 알아차렸기에 침입자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총독의 임무를 이유로 들며 스마야의 제안을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한 번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향해 끈질기게 다가왔던 산발랏과 그 일행처럼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공격을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겨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을 분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